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네, 무반주로 한번 불러볼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원래는 이렇게 슬픈 노래는 아닌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인데요. 뉴질랜드 출신의 토니 홉킨스라는 사람이 쓴 곡을 이제 그러니까 번역해 들여와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시절, 사실 제가 엄밀하게 저는 이제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인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언짢아지더라고요. 국민학교를 치니까 자꾸 이제 초등학교로 변환이 돼가지고 네, 아무튼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시절에 굉장히 빠른 템포에 이제 율동을 하면서 교회에서 신나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돼서 참석했던 수련회에서 한 구약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찬양은 원래 이렇게 가볍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가볍게 부르면 안 되는 노래고 즐겁게 부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린 멜로디를 붙여서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야 하는 노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가 담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처절하기 때문인데요.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풍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애써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기쁘게 부를 것이 아니라 비장하고 그리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불러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름의 뜻은 끌어안다, 혹은 붙잡다, 혹은 매달리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도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대개 다 그렇지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수르를 경계하다가 이제는 이 바벨론의 위협을 계속해서 경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지도층은 부패하고요. 백성들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기는커녕 오히려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죄를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왜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왜 더 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악한 자의 번성함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하는 겁니까? 하박국은 이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뭔가 맘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연이어 들이닥칠 때, 그런 가운데 또 주변을 둘러보는데 나보다 열심히는 살지 않는데 오히려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평안하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어떤 의심 같은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갈 때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하나님 왜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더 악한 사람들이 더 평안하게 하시는 겁니까? 왜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사람들을 벌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심판, 하나님 약속하신 회복은 이루어지기나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의구심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가요? 우리가 원래 불렀던 것처럼 기쁜 멜로디로 불러도 되는 노래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비장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처절하게, 그리고 슬픔을 끌어안고 불러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작 당사자 하박국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제법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 쇼트트랙 아시죠? 그 스케이트를 타고 이 짧은 트랙을 여러 바퀴 도는 경기인데, 그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대회 1500m 결승전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한 선수가 굉장히 독특한 전략을 갖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1500이니까 제법 장거리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바퀴 수는 모르겠지만 제법 많은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보통은 장거리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페이스를 조절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속도를 내기 마련인데, 이 선수는 무슨 이유에선지 처음부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다가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거리를 그렇게 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치고 나왔다가 중반 이후에 지쳐서 역전당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수가 점점 더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선수들이랑 한 반 바퀴 앞서가다가 그 다음에는 한 바퀴, 그리고 한 바퀴 반 정도까지 앞서가기 시작하니까 그쯤 되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점점 그 불안함이 경외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저거는 진짜 못 따라온다. 아무리 바퀴 수가 많이 남아도 저거는 절대로 못 따라온다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와서 하박국의 이름이 왜 이렇게 이상하죠? 네, 하박국의 고백이 비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는 아무리 하박국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마 분명하게 안 보일 거야.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하박국은 아마도 비장한 마음으로 애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상황을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완전한 신뢰가 만약에 바탕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하박국이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하박국에게 있었다면 아마도 하박국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어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사슴 종류 중에 아이벡스라는 사슴이 있더라고요. 그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굉장히 하체가 튼튼하고 그리고 무게 중심도 낮아가지고 주로 산지에 거주하는데 그 깎아지를 듯한 절벽 위를 되게 위태위태하게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포식자들을 피해서 생존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진화했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지만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지만 아이벡스라는 사슴은 오히려 그 절벽을 굉장히 편안하게 걸어 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위험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마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걸어가는 사슴과 같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하다라는 말일까요? 정반대겠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보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놓인 상황, 우리가 놓인 형편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잘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축구 선수 한 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이야기가 깁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예전에 그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 뛰는 해리 맥과이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맥과이어라는 선수가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어왔는데 독특한 이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도죠. 14-15 시즌에 이제 원래 2부 리그에 있었던 그 헐시티라는 팀에서 뛰었는데 전반기는 그 팀에서 뛰고 이제 후반기는 임대로 이제 밀려나서 3부 리그에 있는 위건이라는 팀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리그를 마치고 어떤 결과를 받았냐면 2부 리그에 있던 헐시티는 3부 리그로 강등이 되고요. 그리고 3부 리그에 있던 위건은 4부 리그로, 그러니까 본인이 뛰었던 팀이 다 강등이 된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맥과이어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알려지기도 하고 조금씩 이제 좋은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해서 이제 일부 리그 팀으로 가요. 그리고 일부 리그 팀에서도 열심히 해서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뽑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19년 26살에 맨체스터, 굉장히 좋은 팀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제 입단하게 됩니다. 뭔가 많은 게 해결된 것 같은데 이때부터 이제 이 맥과이어의 진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팀에 적응을 못하는 것 때문인지 부진한 경기력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 정도가 이제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요. 원래 이제 수비수인데 위험한 위치에서 파울을 해가지고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거나 뭐 페널티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살골까지 넣게 됩니다. 처음에는 맥과이어라는 선수한테 팬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수로서도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선배 선수들 있잖아요. 다른 선수들. 선배 선수들은 맥과이어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얼간이 같다. 혹은 이 운동, 그러니까 플레이하는 게 마치 로봇 같다. 그리고 플레이를 엉망으로 망치고 나서도 쟤는 별로 미안한 줄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편 골키퍼인데요. 이 데헤아라는 선수는 내가 메시라고 이제 굉장히 뛰어난 선수가 있습니다. 내가 메시의 공은 맞겠는데 맥과이어의 공은 못 맞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 맥과이어라는 축구 선수에 대한 불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동료 선수들뿐만 아니라 팬들까지도 맥과이어가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다른 팀 팬만 그러는 게 아니라 홈 팬들까지도 야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야유뿐만이 아니고 비난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거죠. 어떤가요? 축구 선수로서는 굉장히 엉망인 시간들을, 정말 최악의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축구 선수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정말 참기 힘든,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자괴감이나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매일매일 아마 들지 않았을까. 아마 제가 맥과이어였다면 축구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비춰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목사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설교하고 있을 때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앉아 계신 분들이 주무실 때입니다. 네. 오늘은 많이 죄송하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생각해 봤어요. 실제로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면전에다 대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누군가가 말씀을 하신다면,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보통 이제 마침 악사고 나가잖아요. 악사고 가실 때마다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네, 늘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지만, 네, 그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당장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손을 들고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마음이 어떨까? 목사로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맥과이어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맥과이어가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맥과이어가 굉장히 성품은 착한가 봐요. 굉장히 해맑게 이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축구.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맥과이어가 축구하다가 그렇게 많은 욕을 먹어도,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축구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축구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축구를 하면서 당하는 일들은
축구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차적인 것들은 축구를 하는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나는 애초에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축구가 좋아서, 그냥 축구를 하는 게 행복해서 축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 해요.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 좋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해결되어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것이다. 수많은 절망과 좌절의 상황들이 눈앞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든 삶의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힘든 틈을 비집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당장 내 몸 하나 누일 방 한 칸이 없어도 통장에 찍혀지는 돈이 없어도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먹을 거리가 없어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없어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말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말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꼭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을 조롱하고 방해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교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결단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언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무언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때때로 좀 힘들기도 하고요. 사람들한테 미련하다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거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괜히 나만 좀 힘들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주변에 나보다 더 악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살거나 평안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거죠.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한다는 건 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삶의 걱정과 염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다는 건 애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 세팅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여러 가지 불편이나 힘든 일들을 마주하게 돼도 그런 것들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냥 좋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과이어 선수처럼 당신은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혹은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면 고민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수 믿는 우리 삶에도 고난은 이어집니다. 관계적인 스트레스나 돈 문제, 집 문제, 가족 간의 혹은 관계 안의 갈등 문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산적해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들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 앞에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발을 마치 사슴과 같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건지시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